자, 오늘 이 16장 전체는 아하스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이 아람이 이제 남유다를 지금 침공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하스 왕이 그 더 북쪽에 있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 아수르 왕이 와서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킬 때는 큰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제 유다 왕 아하스가 그 비용을 성전의 그 곳간에서 은금을, 그리고 자기 왕궁의 곳간에서 은금을 내어다가 전쟁 비용을 치르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제 아수르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이제 아람의 이제 수도인 다메섹에게로 갑니다. 다메섹이 점령을 당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갔는데 거기에 있는 제단, 거기도 이제 나름 신이 있을 겁니다.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이 마음에 들어서 제사장에게 이제 식양과 그것을 그려서 보내서 이대로 제단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아하스는요, 1절에 1, 2절에 보니까 20세의 왕이 되었고 16년간 다스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평가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남쪽과 북쪽의 왕들은 평가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북쪽은 아예 처음에 우상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북쪽의 왕들은 다 한결같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남유다는 다윗이 이제 기준이어서 다윗의 길로 행했는가 행하지 않았는가, 또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는가 행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따라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들은 평가 기준이 두 개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했다, 그러면 다윗의 길로 행했다. 그럼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선방했다라고 하면 여호와 앞에 그래도 정직하게 행했다. 정직하게 행했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제 두 가지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아하스는 그 모든 그 기준의 평가가 아니라 뭐라고 평가하냐면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이 말은 뭐냐? 북왕조 이스라엘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지금 평가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이거는 모압과 암몬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따라 한 것이죠. 그래서 몰렉 또는 그모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곳곳에 산당을 지어서 우상에게 제사하며 분향하게 합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런 게 너무 만연되어 있었는데 남유다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남유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북왕조 이스라엘과 사돈지간을 맺은 다음에 급격하게 이 바알 우상을 섬긴,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바알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곳곳에 퍼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가? 4절에 보면 가증하게 여긴다고 말씀을 합니다. 가증하게 여기세요. 자, 이대로 살면은 유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증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가증하다라는 표현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이 썼던 게 가증한이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제 거기 가가지고 똑같이 지금 가증하다는 평가를 듣는 것은 이제 이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쫓겨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제 10절부터 16절에 보면 새로운 제단을 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 보면 물두멍 받침의 옆판, 그리고 놋바다의 놋소 위에서 놋소를 내려가지고 돌판 위에다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요, 아하스 왕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지어라라고 하는 그 성전을 짓는 식양과 양식, 치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계시로 알려줬단 말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었기 때문에 위치 그리고 뭐 이런 거를 새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하스 왕은 자기 생각대로 지금 모든 거를 다 새로 만들고요. 그리고 원래 있었던 그 놋제단, 번제단을 더 북쪽으로 옮겨버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제단을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 옆판 떼버리고 놋바다 위에 놋소도 떼서 이제 다른 데다 두고 이럴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말씀대로 지어진 그거 기물들을 그렇게 함부로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 지금 남유다에 있고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말씀의 끝에 이렇게 아하스가 얘기를 합니다.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역줄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자, 이렇게 우상을 따라가고 하는 삶을 살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나는 주님께 여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둘 다 섬기는 거예요. 둘 다 섬기는 거는요, 하나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아하스는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는 주께 여쭌다, 즉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 여호와를 섬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빠졌던 그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그 선악과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말씀대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지금 아하스가 보여주는 딱 그 모습이 아담과 하와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내가 보기에 합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보기에 내 마음에 맞기 때문에 내 감정을 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 뭐 좋냐 나쁘냐 이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이제 자기가 판단합니다. 그 얘기는 말씀보다 자기가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판단은 원래 가장 높은 자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판단한다는 건 내가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선악을 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들어본 다음에 판단한다라고 하는 게 판단입니다. 인간이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면 그때부터는 말씀은 말씀이 아닙니다. 마귀가 세상을 이런 식으로 논리로 무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그렇게 살았던 방식이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선하게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지만 왜 하나님 보시기에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악한 죄냐? 말씀을 판단하면서 말씀을 다 자기 생각대로 거스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허물과 죄가 바로 말씀을 내가 판단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8장을 살펴본 대로 육신대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나에게 좋으면 따라가고 나에게 싫으면 안 따라가고 하는 이 모든 것, 이게 바로 육신의 삶이고, 에베소서에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그 결과는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다른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전에는 똑같이 다 마귀를 따르고 또 세상을 따르고 내 마음속에 있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삶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소망이 없는 진노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내가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것은 그냥 죄 용서만 받았다, 나는 이제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밖에 있었을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세상의 풍조를, 또 내 마음속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 말씀 자체를 있는 그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큐티를 했는데 이 큐티 말씀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먼저 말씀을 그렇게 대하기 전에는 내가 죽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또 십자가에 새롭게 못 박는 그런 일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큐티를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말씀대로 대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속는 거예요. 천국은 자기 뜻이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자기 뜻을 죽여가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반대로 지옥은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를 때는 죽으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견해와 자기 판단과 자기 의견을 말씀 앞에,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모르는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했던 그 삶의 그 최후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자주 쓰는 말과 같이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알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그런 삶으로 부름받지 않았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 몸을, 내 육체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내 견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